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오늘은 치유와 회복의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 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치유와 회복을 일을 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병자들은 연못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어떤 질병도 나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루살렘 베데스다 행각에는 그래서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모여 있었는데 특별히 38년 동안 병을 앓아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기다리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38년 된 병자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침상을 듣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세상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38회 병자가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걸어간 그날은 안식일이었다고 오늘의 말씀은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사실 우리 모두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병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환자와 병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특별히 병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 다 같은 표현인데 병환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근데 성경에서는 환자라고 하지 않고 병자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이야기는 의학적인 것보다 내용상 환자는요, 건강하다가 잠깐 병환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방법이나 약을 쓰면 이제 나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분들은 우리는 병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환자라고 합니다. 왜요? 나을 수 있고 낫게 되면 우리 올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오기를 소망해서 그래서 신방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에 병자라고 표현한 이분을 보면 어떠한 이유로 병환을 만났는데 이제 무슨 방법이나 약을 써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병이 자리 잡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병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물은 병자입니다. 그것도 38년이나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자들, 손 마른 자, 맹인 막 이렇게 기록돼 혈기가 마른 사람, 뭐 여러 가지 절목이 있습니다. 모두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의 경중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기적을 기대하며 베데스다 연못 이 행각에 모인 것 아닙니까? 아마도 이곳에 계신 우리 시니어들에겐 별다른 감흥이 없을 겁니다.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왜요? 우린 여기가 어딘지 알거든요. 아마도 온천으로 예상이 됩니다. 온천에는 철분 혹은 황 등이 있어서 피부병에 덮고 각종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이 물만 만나면
기적의 생수인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여기 모였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서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의 말씀은 30편 된 병자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두 필요합니다. 좀 더 이야기해보면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갔을 때 바리새인, 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까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들이 다 머리에 있었냐면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 행각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문제가 없고 이 사람들만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사람들도 사실은 다들 병자들인데 자기들끼리도 급을 나누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는 그래도 저 아저씨보단 나. 38년 된 저 아저씨보다는 내가 빨리 물에 들어가겠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물이 동하면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나아. 이런 마음들로 지금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들은 다르다 생각했습니다. 난 달라. 이 사람들이랑은 달라. 나는 병자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사인들은 심지어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모두가 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38년 누워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옆에서 물에 뛰어 들어가려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라고 얘기하던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모두가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오늘의 말씀 38년 된 병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둘째,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낫고자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절망도 있었습니다. 낫고는 싶은데 낫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시니어에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돈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헌신할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안 한답니다, 시니어들에게. 여러분, 그런데 시니어만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시니어가 가장 필요하다고요.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 시니어들 하는 말이죠. 여기 부산 아닙니까? 부산 살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하러 길도 막히는데 힘들게 내려오냐고요. 안 와도 된다. 이 말 듣고 진짜 안 오면 진짜 나쁜 놈입니다. 와야 됩니다. 말 안 듣고 진짜 안 가도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시니어분들은 다 그래 뭐 우리 애가 얼마나 바쁜데 이해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20년 전만 돌아가 보자고요. 그때는 이렇게 벨소리도 안 울렸겠죠. 근데 20년 전에는 어땠냐면 22시간 전 기억합니다. 저희 삼촌이 부산에서 있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사촌 동생이 온다 그랬거든요. 내일 보자라고 했어요. 내일 못 봤어요. 23시간 걸렸거든요. 중부 내륙이 없었어요. KTX가 없었어요. 비둘기호가 다닐 그때니까요. 통일호가 다닐 때니까요. 경부 고속도로에 있으면 헬기가 지나갑니다. 그럼 다들 손 흔들었어요. 내려가지고 차에서 허리도 피시고 그러고 있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랬다고요. 그래도 왜? 보러 왔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제일 많이 하는 말 뭡니까? 늙으면 죽어야지.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죽음에 통달했느냐? 아니요. 여전히 무섭습니다. 죽긴 왜 죽어요? 열심히 말씀 듣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때 가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 보십시오. 이 사람은 제가 고민이 됩니다. 왜요? 이 사람은 자기가 못 들어갈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느냐? 진짜 아프면 자기 혼자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들어가기 전에 저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모두가 다 38년 된 병자 아닙니까?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38년 동안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나이가 38세가 아닙니다. 병자가 된 후 38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이 긴 기간 동안 이 사람은 무엇을 바라며 어떻게 있었을까요?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그 마음 아닙니까? 천국 소망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것, 일을 살면 뭐 하나 싶고 힘든 거 압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까지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요? 어떻게 버팁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곧장 낫게 되었던 그 엄청난 믿음,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의 38년 된 병자는 한두 해 좌절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번 받겠습니까? 어떨 때는 물에 다 들어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한 명이 들어갔어요. 어떤 때는 물에 계속 들어가 있어도 받겠죠. 그래도 안 나은 적도 있었겠죠. 얼마나 많은 위험의 시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현재를 살아갈 때 뭐라 말합니까? 오늘이요, 2025년 9월 17일을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기래요. 가장 위험하대요. 안 위험했던 적이 있습니까? 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가장 좋은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제 나의 구주님이 되셨으니까요. 우리 삶에 함께 있으니까요. 그것 위에 온 거 아닙니까? 38년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그렇게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낫고자 하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까? 복음 듣기 위함 아닙니까? 주님께 예배하기 위함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38년 병자는 몰랐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나는 죄 없다 생각하던 그 바리새인들은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곳에 희망이 있는데 그걸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예배하는 삶이 축복된 삶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걸 알고 사는 건 다른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놀랍게도 10월 1일에 예배할 겁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시작된 쭉 연휴에 10월 8일에 목사님 10월 8일은 어떡합니까? 예배합니다. 예배할 겁니다.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예배는 멈출 수가 없어요. 예배하며 살아가야죠. 이 38된 병자가 몰랐던 거 지금 제가 해보려 합니다. 따라 해볼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이거 기억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38년 동안 왜 이 교회에 버티고 계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이 말씀 붙들면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오지 말라니까 자녀들, 이래 살면 죽어야지. 이건 우리의 말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거 아니잖아요. 자녀들 보고 싶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죽는 거 두렵잖아요. 우리는 두려워요. 우리는 답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38년 병자도 그랬다니까요. 죽기는 무서워요. 낫고 싶어요. 하지만 아무도 안 넣어줬어요. 그러면 진짜 무서우면, 진짜 싫으면 보통은 막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막 자기 목숨을 쉽게 생각하던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이 사람은 버텼거든요. 그리고 누굴 만나서 해결됐냐면 예수님 만나니까 해결되더라고요. 우리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 없는 삶이 없어요. 모두가 다 문제가 있었고 죄 문제가 있었고 모두가 다 죄 앞에서는 병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38년 된 이 사람만 고침받았어요. 예수님 만나서요. 우리도 그런 삶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께 내어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오직 주님만 보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때에는 본향 땅 천국 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 삶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버텨주신 덕분에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껏 버텨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어서 예배하는 이 모습이 있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도 봅니다. 알걸요? 추석 때 물어봐요. 할머니 빨간 날 어디 있게? 할머니 빨간 날 일요일이면 교회 가잖아. 일요일 아니라 그랬는데 아 그래 우리 할머니는 주일이라 그러더라. 애들이 배웁니다. 다음 세대가 배웁니다. 이것이 희망이거든요.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이 됩니다. 이제 야 물에 안 뛰어 들어가도 되더만. 야 뭐 괜히 물에 저 들어가려고 서로 싸우고가 아니고 예수 믿고 예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낫더라야. 그거 알게 된 전설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전설이 되어 주십시오. 야 온천교회 그 시니어 가서 나는 그 밥 맛있다고 갔는데 그거 아니고 예배 드리고 그래 알게 되더라. 야 코로나 때 100명 모였다고 그 많다고 우와 100명이 왜 모이노 그랬는데 지금 400명이 모이더라. 그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뭐 하는 건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더라. 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삶의 가장 큰 위로이며 축복 아닙니까? 셋째, 결국 인생의 모든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였습니다. 38년 동안 안 해본 거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눈을 보면 감사함과 두려움이 같이 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알잖아요. 그런데 또 듣잖아요. 왜요? 제가 왜 두려워하냐? 제가 살아봐야 얼마 살았냐고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과 여기 많은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분들 중엔 제 나이 2배도 계시거든요. 야 이제 절반 왔다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나이면 지금 뭐든 하겠다 얘기할 그 나이에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한다고요. 38년 된 병자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있을 때 뭐 얘기 많이 아니겠습니까?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고 로얄 젤리 먹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이 약 발라야 된다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아 요즘 약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눈 무슨 약 먹어야 되고 연골에 무슨 약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약이 많아져요. 38년 된 병자가 뭐 안 해본 게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안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책이 되더라니까요. 이날은 마지막에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됩니다. 왜요? 안식일에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병을 낫고자 사실은 물 앞에서 기다렸잖아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가져지던가요. 그리고 그거 가져지면 되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내 집 마련의 꿈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 원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다 집이 있어요. 에이 목사님 그 집 우리 집 아닙니다. 경남은행 거지요. 뭐 부산은행 거지. 우리 화장실이나 내 거 될라나 다 빚입니다. 뭐 좋아요. 그런데 저는 기억하거든요. 저희 할머니 댁에 가야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없어요. 언덕이 없어졌더라고요. 가야이들은 지구를 가야라 안 부르대요. 주례라 부르대요. 그렇게 동네가 달라졌습니다. 그때 어땠냐면 전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그래요. 제가 들었을 때 저희 삼촌들 친구 중에 집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산에는 집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집이 없었다니까요. 지금 집이 다 있다니까요. 예전에는 차가 집에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울산 사람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학교도 거의 부산에서 다 다녔는데 울산에서 태어날 때 울산이 제일 부러웠던 게 뭔지 압니까? 부산은 지하철이 있잖아요. 울산 지금도 없어요. 심지어 울산에 있는 어르신들이 부러워하는 여러분들 아십니까? 울산은 지하철이 공짜가 아닙니다. 왜요? 지하철이 없어서요. 여러분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만족 안 되는 인생이라니까요. 부족한 인생이라니까요. 지금 가장 힘든 시기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옛날에 동네에서 초량까지 걸어가시는 거 저 많이 알거든요. 갔잖아요. 그렇게 뭐 지금처럼 아시아드 경기장 그렇게 길이 있었나요? 없었다고요. 그런데 걸어가셨다고요. 부전시장 가고 다 했다고요.
그래도 만족되던가요? 아니요. 부산 지금 없대요. 뭐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왜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하셨냐면 이 치유와 회복을 통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야, 저기 저 사람은 뭐 율법 다 믿으면 된다더만 안 되더만 예수님 믿으니까 되네. 아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진짜로 외운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 구약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구원자가 오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를 치유와 회복해 하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마칠까요? 예수께서 병자들을 안식일에 낫게 하면서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안식일에 일했다고 정죄하려 했을 때 모든 사람은 알게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이분이시구나.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생각하십시오. 남들이 나보다 나아 보일 때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죄 앞에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만 38년 된 병자 같은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38년 된 병자처럼 기다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함 아닙니까? 복음 위에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다른 소망으로 됩니다. 이제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치유되고 낫게 된 이후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천국 소망이 이제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껏 저 물에만 들어가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본향집에 갈 때까지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우리 신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결책 되십니다. 힘듦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소망 붙드시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갑시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인사할 때 제가 제일 들었던 충격적인 말이 그거였어요. 아유, 오늘도 눈이 떠지대 하시던데 오늘도 눈 뜨면 기쁨으로 아유, 교회 가야겠구나 기쁨으로 오시고, 눈을 떴는데 주님이 보이면 주님 집 본향집 가면 기쁨으로 가시는, 사나 죽으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희망 되시고 우리 삶의 기쁨 되는 그러한 시니어 되시기 바랍니다.